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에게 예수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줌 기도 모임을 하기 이전에 1분 정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가득 부으셔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잠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임재하시고 예수께서 피 흘리신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일으켜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두에 가득하게 하소서. 임재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역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다가 영육간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늘문이 크게 열려지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원리를 또 영적 원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 가운데 깊이 대면하게 하소서. 모두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배우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서를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정반대의 길로 갔었던 요나.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타고 가는 배에 큰 풍랑이 불어서 나중에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3일 길을 지나서 결국은 아수르, 니느웨로 가는 그 길 앞에 토해내게 만들었고 결국은 요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지만 요나를 보면 저 정도는 내 모습과 너무 많이 닮지 않았을까 하고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요나를 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완전하게 바꾸었던, 그러니까 좋게 바꾸었던 것이 아니라 나쁘게 바꾸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그 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혼합주의였는데 이 아합 집안에 이세벨 왕후가 들어옴으로써 이 이세벨이 수로보니게 시돈 지방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무릎을 꿇도록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세벨과 카운터파트가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데 그 종의 이름이 또 선지자 누구였죠? 엘리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받게 했었지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450명과 400명, 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함께 영적인 거대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전히 강박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너무나 큰 좌절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몸과 마음이 지쳤고 또 이세벨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망 나와서 노뎀 나무 밑에 있었던 엘리야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을 놓고 사역할 수 있는 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사예요.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각절의 기적을 많이 행했더라.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갑질의 영감을 받길 원해서 2배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셨지만 엘리야가 그 말을 하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겠지만 그 정도로 능력이 큰 만큼 사명도 클 텐데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많이 받았지만 받는 만큼 마음이 외로웠고 또 그의 시대 또한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그리고 기근과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여전히 외세 침략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다음에 후계자는 엘리사로 알고 있는데 엘리사의 후계자가 누구일까요? 그럼 많은 사람, 엘리사가 후계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키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과 퀘션 잠시 하나 남겨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세벨 집안,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던, 하나님이 심판하게 했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후라는 사람. 엘리야가 기름을 붓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데 이 예후가 이세벨의 모든 자녀들,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후 집안에서 4대에 걸쳐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후 때는 그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 선지자이죠? 엘리야가요.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자, 여러분 조금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피곤하실 수 있는데 예후의 아들 그리고 손주, 증손주. 자, 아들이 누구냐? 요하스. 그 다음에 누구냐? 요람. 그 다음에 요보암, 이세. 요 세 명만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걸 보시면 그 다음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후 때는 엘리야인데 그 다음에 요하스. 그 다음에 여호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주가 누구라고요? 요람 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서 이제는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놀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예후의 손주인 요람이에요. 요람. 이스라엘의 병것이여 그러면서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요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후 아들 대 요아야스 때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이게 돼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병거가 열대가 남지 자, 한 날에 마차가 열대가 남지 않을 정도로 홀스맨이 말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시간에 누구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도록 만들었냐 그러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예후 집안을 북이스라엘을 지키도록 만들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게 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느냐? 국방력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요원해요.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큰 능력을 행하게 했었고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게 만들었었고 요 하나님이 국방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너무나 어렵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가난한 시대가 바로 엘리사 시대예요. 누구라고요?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라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이 나라를 이 정도로 지켰는데 이 선지자가 이제는 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너무나 슬퍼서 엘리사한테 가서 이스라엘의 병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유명한 장면이 있죠. 화살과 화살촉을 가져오소서, 그리고 화살을 내려치소서. 몇 번을 쳤죠? 세 번을 쳤죠.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다섯 번을 쳤더라면 아람 나라를 진멸했을 텐데 어찌하여 세 번밖에 치지 아니하셨습니까? 겨우 세 번을 이기겠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었고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지켜졌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교회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시대를 한탄하고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척박한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후 왕족 요아야스와 요람 때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는 아니더라. 또 한 가지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직 이 시대는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엘리사 같고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가진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고 민족이 지켜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비록 우상과 범죄로 타락하는 시대라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사 역할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람 때 아람 나라를 세 번을 이기게 되는데 나라가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핍박이 너무나 많은 시대, 고난과 고통이 많은 시대. 누가 떠났죠? 그 나라에 기도하는 그 나라의 영적인 거장인,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사가 떠났더라는 요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백성들이 눈이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떠나버리는 백성들이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후, 요아하스, 나라가 너무 가난해지죠? 요람 때. 그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나라를 세 번을 쳐서 이기게 되면서 나라가 조금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들여다보시면, 여로보암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는 여로보암. 여로보암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었는데, 네 번째 왕이 되는 여로보암. 나라의 힘이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드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해 있으며,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요아스 요호람과 요아스와 요사밧 2세 이 네 명의 왕들을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영권과 엘리사의 간절한 무릎 기도를 이어받는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구느냐? 북이스라엘을 놓고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진 것을 놓고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운명을 바꿨던 바로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그러면 요나 때, 이 선지자 요나 때, 요브람 2세 때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하만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말이 우리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러는데 솔로몬의 영토가 회복되더라. 솔로몬이 가졌던 영토 이상으로 회복했던 시대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면 누구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강력한 영권으로 나를 놓고 기도했었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회복하게 만드셨더라는. 여러분 오늘 주제를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 집안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회복돼야 될 능력이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의 영권도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피폐하고 다 무너져 있는 이 시간에 요나와처럼 요나 선지처럼 기도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더라. 다시 회복이 되더라. 다시 솔로몬 시대 때처럼 영육간의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더라는 것이 오늘의 줌 기도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요나의 불순종을 생각을 하고 니네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갔었던 그의 모습을 놓고 우리는 내 삶에 적용할 때가 많았지만 요나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졌던 북이스라엘을 간절한 기도로 나라의 운명을 바꿨던 그 한 사람, 한 명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더라. 누구 때요? 예후왕, 요아스, 요호람,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바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만 해도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을 만큼 가난했던 시간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누가 기도했었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말할 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적들이 어디 나와 있냐 그러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통해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흔적들이 나와 있는데 여름 궁전이 있고요.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진 상아 궁전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백들이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잘 살고 성직자들이 가장 잘 살게 되는 시간이 언제였냐 그러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더라. 그리고 빈부격차가 말할 수 없이 커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누구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누구 기도를 통해서요? 요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이 예후의 후손들처럼 다 무너지고 엉망이라고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분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기도할 처소와 교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혼자 버려진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무릎 꿇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시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 영권을 회복하고 엘리사 다음으로 요나의 영권들이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거대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며 엘리사는 하나님부터 강한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외세의 침략을 보호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는 나라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을 때 기도로 그의 영권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끔 일으켰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떠나왔지만 저희들의 민족, 한국, 예수 한국,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의 소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정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유하는 주의 종들이 정치인이 되는,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저희들 모두 요나의 영권을 물려받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더 이상 기대가 없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울부짖고 있는 시간이지만 요나처럼 다시 일으키는 영권과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기대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라가 그렇게 다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괴롭힐 수도 있는 민족인 아스르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는 못 가요 했던 요나 선지자였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크게 회복되었는지 우리는 열왕기하 14장 23절 이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굉장히 심플합니다.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으셔서 영적인 거대한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두 번째, 엘리사처럼 외적과 이방의 침략이 너무 많고 어려울 때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호했듯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보호를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삶의 터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영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엉망진창이고 제게는 그 어떤 방법이 없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요나처럼 기도하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역전. 여로보암 2세처럼 대역전. 솔로몬의 버금갈 정도로 가장 잘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요나 시대예요. 여러분, 영성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환경에도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여러분의 축복권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셨던 영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요나의 영권을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요나 시대처럼 모든 것이 대역전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동안 모든 황폐했지만 요나처럼 다시 집안을, 가정을, 여러분 환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요나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다. 제단 앞에 엎드리십니다. 늘 주님 앞에 사모하는 고백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느냐? 이 말씀을 믿느냐? 내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느냐? 그것이 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정말 아멘 아멘이라는 뜨거운 고백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건강이 너무나 힘들고 아들, 딸이 아프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사방이 너무 힘든 이 시간 자포자기하고 싶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옆에 엘리사처럼 기도했던 어른이 없고 배후에서 기도를 받쳐줬던 교회가 없어지고 기도하는 동력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이젠 엘리사 시대가 아니라 요나 시대가 되어버려요. 큰 회복이 있을 겁니다. 영변에 큰 부흥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대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14장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의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그러한 축복들이 모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0분 5분 정도 기도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를 하되 오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붙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사실 그렇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하기 전에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지, 우리 안에서 뜨거운 고백들이 흘러넘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초점을 맞추십시오.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좋은 만남이 없어. 내 인생은 항상 그 모양이었어.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제는 요나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주시는 요나 시대예요. 나는 포기했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엎드리게 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진동이 오게 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암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어 던졌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어 던지나이다. 한밤중에 지났지만 하나도 되지 않았던 여러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대감. 자, 하나님 우리 안에 기대감을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요나처럼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임파테이션이에요. 우리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오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의 마음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세요. 성령이 불러.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귀는 너의 하나님이 무엇을 도왔느냐고 조롱합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마귀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켰고,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들었던 너무나 영적으로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요나 시대예요. 요나의 영권을 모두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힘을 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켰던 베드로가 되기를 저희들 모두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영권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각과 마음을 초점 맞추게 하소서. 하나님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 성령의 해가 떠서 그 영광의 빛이 각 가정에 뜨겁게 비춰지긴 도와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를 갈망하고 주를 찾는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도우소서. 그동안 묶여있던 걸 다 풀어주게 하소서. 영육간에 힘들게 짓밟았던 모든 마귀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게 하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좌절과 낙심들, 두려움들, 너무나 오랜 시간에 있었던 아픈 시간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보여주소서. 하나님,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요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소서. 은혜 주소서. 힘총을 부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마귀의 짓밟혔던 모든 영역들이 대역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며 회복되며 예수 이름으로 크게 비상하게 좀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크게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열왕기하 14장 요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응답되게 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는 회복이, 억울하고 원통할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질병으로 너무나 오랜 시간 투병을 했지만 이제는 치유되는 역사가, 그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길들이 모두게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도 보여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감사, 찬양,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말들, 감사와 칭찬, 희망의 노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언어입니다. 우리 안에 언어가 바뀌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만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길 원하노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낫게 될 것입니다. 풀어지길 원하노라.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쓰게 하소서. 잘 될 거예요.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영성이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영권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하게 될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좌절이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물기가 공격하고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갑절이 되게 될 거예요. 은혜와 은총이 흐르게 하소서. 저희들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이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소서. 잠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좀 도와주시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가 진동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소서. 성령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영권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며 변화되며, 자녀들이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며,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가를 받도록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불치병 난치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낫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부를 때, 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보여주세요. 크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아프고 힘든 영혼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건강으로 아픈 영혼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소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소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소서. 진로 장례를 놓고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막히고 또 막히고 한없이 고통을 하고, 나는 끝이 났다, 나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영혼들 불쌍히 보시옵시고, 내 주님, 요나 시대가 그랬습니다. 요나의 영권을 주세요. 다시 하나님, 또 다시 기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눈으로 보게 하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각자 섬기는 교회, 그 광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흐르고 또 흐르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모두가 예수님의 존전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면 모든 것이 통하는 교회, 그 이름 앞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어지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의 능력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흘러넘쳐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청교도의 나라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면 모든 것이 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영적인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게 보이소서. 하나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생각부터 바꿔지게 하소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좌절부터 치유하소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하는 그 낙심부터 만지소서. 저 또한 하나님,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좌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움이 많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저였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일어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뭐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 수없이 항변했던 저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응답을 하면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평범하게 쉽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에게는 계속 아프게만 하시잖아요. 항변했던 저였어요, 하나님.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었고 이제는 포기했다. 내려놓았다.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보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제게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일어나라.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 하나님,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깨달아요,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간. 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제가 힘들 때 성령이 더 강력한 옷을 입혀주셨고 제가 낙심하고 부인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제 손을 더 꼭 붙잡아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셨고 일으켜 주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힘든 영혼들이 옆에 많네요, 하나님. 저처럼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려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크게 일어나서 바로 옆에 있는 영혼들 일으키게 하시고 각자의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러빙월십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이 지역을 살리며 국가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저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굉장히 기름 부으세요. 임재가 강해요. 여러분 가운데 피곤치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듯이 두 손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만을 찾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되 일으키소서. 은혜 주소서. 치유하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갑절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모두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게 크게 나타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불이 모두에게 임재하게 하시고 인근에 풀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되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즌이 되게 하시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되 오늘 저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성령님, 요한계시록 8장처럼 금향로에 담아다가 천사들로 하나님의 제단에 붙게 하소서. 제단에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영혼의 대혁명이 되어서 대지진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세요. 성령님, 더 깊이 임재하세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깊이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소서. 위로하소서. 하나님, 또 기름 부어주세요. 터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거룩한 손으로 깊이 안수하여 주세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 성령님 안아주시고 은혜 주시며 성하게 하소서. 안아주세요. 하나님, 터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살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며
그 평안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좋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치유하소서. 풀어주세요. 터치. 아멘 하나님. 아멘. 요하의 영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미 응답된 것처럼 평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 믿음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해요. 꿈을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감사하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노임을 받게 하소서. 요나 선지자처럼 영육 간의 큰 회복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영적인 변질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하고 청결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보다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거짓으로 부르짖는 그런 이단 교회를 쫓아서 따라가는 청년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엘리야의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이단의 영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우상과 범죄로부터 영적인 거대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방이 어렵고 힘들 때 엘리사의 영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키셨던 그 시대 저희들에게 그러한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전 세계가 참으로 힘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엘리야 시대처럼 보호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 저희들이 떠나온 민족 한국이 요나시대처럼 영육 간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되 그 축복하시고 또의 영권을 부어주시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늘 보좌가 움직이며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곳에서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눈으로 보듯이 대면하는 은혜와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님, 영육 간의 대부흥의 역사와 회복과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좀 도우시고 저희들 자녀들과 후손들 모두에게 보이소서. 치유와 회복 모든 것을 보이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풀어주셔서 낫게 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손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찬양하고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보이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저희들 모두에게 보이소서. 이 시간에 아픈 영혼들이 끝하게 치유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몸도 많이 만지세요. 여러분 육신도 많이 만지세요. 통증도 질병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설리셨던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